22번째 경 뱀의 비유경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경이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정해진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 날 경의 후반부 그 특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의 비유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하는 과정의 순서로는 첫 번째 나타나는 주제가 구분교 9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9가지 형태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지칭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 법을 잘 못 잡으면 어떤 일이 있고 잘 붙잡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해서 뱀의 비유가 설해지고, 잘 붙잡은 경우에는 그 연장선에서 다시 뗏목의 비유가 설해지면서 이 22번 경의 중심 주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 9가지 법에 대한, 물론 이제 9가지 법이 각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요일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9가지 법을 담고 있는 용례 경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경의 용례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좀 확장된 공부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오늘 교재에는 이 부분을 담아드리지 않았는데,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우리가 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9가지 형태의 가르침하고 어떤 개념에서 연결을 좀 해봐야 할까? 자, 이런 점에서 먼저 그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이죠. 대반열반경에서 요 주제의 도입부로 삼아야 할 이야기, 먼저 경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반열반경 여러분, 우리 수타.kr 우리 홈페이지 오시면 다 올려져 있고요. 대반열반경이 이제 워낙 긴 경이죠. 그래서 주제별로 여러 개로 단락지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36번째 주제가 워낙에 긴 경이에요. 그래서 그 36번째 주제가 따타갔다 빡치마 왔자 라고 해서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의 유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건 잘 알고 있죠. 자, 그 중에 부처님 유훈이 몇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다 소개할 일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 라고. 아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아난다요.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약간 부처님이 죽음에 임박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겨주신 몇 말씀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이제 몇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건적인 것, 그러니까 상카라. 행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유훈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이죠. 어쨌든 이제 이 부처님 유훈의 첫 번째 말씀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스승께서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셨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곁에 스승은 없다. 이렇게 그대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라. 나는 이 몸으로 그대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그저 육체화되어 있는 모습, 이것으로서 스승의 본질을 참지 말아라. 그렇다면 정말로 그대들의 스승은 무엇이냐? 누가 그대들의 스승이냐? 라고 할 때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고 지금 오늘 밤 80살에 죽는다. 지난 45년 동안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고 선언한 법과 율이 있다. 이제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육체로서 그대들 앞에 함께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스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 45년 동안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으로서 함께한다. 그대들의 스승 부처는 나의 죽음과 함께 그대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율이 내가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으로 부처로 그대들과 함께 한다. 이런 선언이죠. 그러면 박부모님, 우리한테는 부처님이 함께 하시나?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법당에 모셔져 있는 형체화한 그 부처님을 우리 마음에서 잘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부처님에게로 방향을 잡는 이런 예배와는 별개의 측면에 정말로 나의 스승, 정말로 우리 부처님,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분 부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그 법과 율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고 부처님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구체적으로 우리 스승 부처님인 법과 율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과 율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장, 율장 이럴 때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라고 해서 비구들의 삶의 기준을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게 있죠. 그래서 비구에 227개가 있다고요. 자, 그럴 때 사실은 부처님의 유언 중에 이어지는 유언이 하나 뭐냐 하면 잠깐만. 그렇지. 안 한다요. 상가가 원한다면 나의 죽음 이후에는 소소한 학습 계목들은 폐지해두셨다. 라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소한 학습 계열, 비구의 227개 또는 비구니 위반가에 실려있는 비구니의 311개의 학습 계목, 이 가운데에 소소한 학습 계목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시공을 넘어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심되는 계목이 있다. 이 부분은 소소한 계목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뭐 바라이죄라고 말하는 뭐 이 네 가지 계목이라든가 뭐 어디만큼을 그렇게 봐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조월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비구나 비구니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기준이 있다고요. 이거 버리고는 깨달음으로 간다라는 거는 공연불이야 이래 되는 이러한 중심되는 계목들을 제외하고 소소한 계목이다. 뭐 이 부분은 내가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의해서 아무래도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데에 부처님 당시 그 시절 그 공간에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데 장애가 된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정된 기준하고 뭐 말하자면 2600년이 지나서 지금 인도로부터 몇 만리라 해야 되나? 만리 없나? 뭐 이런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적용되는 이 시점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그 항목 가운데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버스도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죠. 뭐 이건 뭐 이제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소한 학습 계목은 폐지해도 좋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은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자기 맘대로 나한테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폐지하는 이런 일은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제가 있죠. 상가가 원한다면. 여기서 상가가 원한다는 것이 뭐예요? 전체 비구, 비구니 상가가 함께 의논해서 이런 시고의 차이, 이런 변화를 감안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공감한다면 그때 폐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구 위반가에 나오는 227개 가운데 비구니 위반가에 나오는 311개 가운데 이런 소소한 학습 계목이라는 이 부처님의 유언을 감안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법과 율 가운데 율은 그렇다 치면 법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법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러면 박 부모님, 법과 율 가운데 스승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법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 이건 그래.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겠죠. 물론 이제 전승에서 결집이라는 개념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도 있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가르침도 있지만 먼저 그 말씀하셨죠? 그 우따라 실패경에 나오는 비유죠. 동일한 곡물 무더기에서 가져올 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설한 경이다 해도 그게 제자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쌓여있는 이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제자들이 가져와서 설한 거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런 하나의 곡물 무더기 안에 있는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서 설해진 거. 이래서 그게 1차 결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모여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공부의 기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랬을 때 바로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냐, 경이, 그러니까 법이 무엇냐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측면은 대반열반경 안에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네 가지 큰 기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 유후는 36번째 단락이었는데 네 가지 큰 기준은 23번이에요. 자, 그래서 23번째 단락은 보가나가라의 이야기라고 해서 네 가지 큰 기준과 법의 말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세존께서는 거기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탑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기준을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이제 설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시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앞에서 듣고 앞에서 받아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아야 하고 부정하지도 않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음절들, 단어와 표현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을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았는데 경에서 해석되지 않고 율에서 짚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확실히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받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것은 거부해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을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았는데 경에서 해석되고 율에서 짚어지면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확실히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바르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것을 첫 번째 큰 기준으로 받아지녀야 한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네 가지 큰 기준이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죠. 누가 나는 이 말씀을 세존 부처님 앞에서 듣고 받아지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거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경우겠죠. 그러면 그대로 인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갖고 와서 경에서 율에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죠. 확인해봐서 경과 율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비구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거부하고, 경과 율에 부합하면 그 비구가 바르게 말했다 라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죠.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을 두 번째에서는 어떤 이름의 거처에 많은 장로와 함께하고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상가가 머뭅니다. 그 상가의 앞에서 듣고 받아지녔습니다. 이제 부처님 대신에 이제 뭐 또 좀 세월이 흐른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겠죠. 어떤 곳에 많은 장로 스님들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상가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어떡하라고요? 앞에와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름의 거처에 전승된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법을 지니고 율을 지니고 공부 주제를 지닌 많은 장로 비구들이 머뭅니다. 거기서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일한 그런 그 공부가 많은 분인데 그 여러 장로 비구들이 아니고 한 분의 장로 비구가 머무는 곳에서 그 한 분의 장로 비구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심지어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구나,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박부모님 이런 거 사실 많잖아. 우리 많은 경들이 뭐 후대에 생겨난 많은 경들도 여시여러분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당신이 직접 부처님 앞에서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들도 엄청 많잖아. 네.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어떡하라고요? 아, 부처님한테 들었대 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로 이 말씀이 경과 율에 현주어지는가 부합하는가 라고 잘 확인해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뭐 그야말로 불교 안에서 만고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 말씀이죠. 부처님 앞에서 들었다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판단해라 라고 하니까 뭐 어디에서 들었다 하든 뭐 그보다 앞설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기준. 자, 부처님은 내가 설한 바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무엇냐? 법과 율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이렇게 경과 율에서 확인해봐라 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뭐가 있나요?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뱀의 비유경을 통해서 처음 만난 이 9가지 형태의 가르침이 나타나죠. 물론 이제 그 9가지 형태 중에는 1000마디의 경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경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4가지 큰 권위에서도 법과 율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9가지 형태의 가르침, 요 구분교 그랬죠. 구분교에서도 1000머리의 경인데 경과 율이라고 말할 때의 경과 구분교에 처음 나오는 경하고는 달리 봐야 되죠. 구분교의 경이 좁은 의미의 경을 말한다면 경과 율 이렇게 말할 때의 경은 구분교 전체를 포괄하는 큰 의미의 경이죠. 이런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색이라는 말을 할 때, 색이라는 말은 색수상행식 아니 색성향 미처 법이라고 말할 때, 그 육외입처를 말할 때는 물질 가운데에 형태를 가지고 빛깔과 형태로 알려지는 그 대상이 색이죠. 그런가 하면 넓은 의미로는 물질 전체를 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경에는 종종 나타나죠. 이럴 때 바로 그 경도 부처님이 유언하신 바 내가 45년간 설하고 가르친 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율은 율대로 있고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바로 법과 율이 경과 율이라고 기준으로 제시되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경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제 그 경을 상세하게 9가지 형태로 세분해서 설명할 때 좁은 의미의 경도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이제 경을 이해하고, 자, 그럴 때에 이제 커다란 의미로의 경과 율 경, 여기는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법인가 부처님 가르침인가 라는 부분을 경과 율에서 확인해야 한다 라고 기준점을 4가지 큰 기준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뱀의 비유경부터 이게 전체로 니카야에서 13번의 용례가 나타나요. 13번의 용례를 통해서 9가지 형태로
경을 세분화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오늘은 바로 이렇게 그 넓은 의미의 경을 세분화해서 9가지 형태의 가르침으로 설명해주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경이고 이게 부처님이 유언하신 바 법과 율로 스승을 잡아라 라고 말하는 그 법이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9가지 형태의 가르침, 구분교의 용례경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뭐 시간도 그렇고 뭐라 하세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오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13개의 용례를 이게 이제 율장에 하나가 있고 경에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교재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해드렸고, 그 13가지를 이렇게 좀 압축해서 뭐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뭐 소개해드리는 데에 중심을 두고 오늘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저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야기, 오늘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려 하는지 충분히 좀 전달이 됐나요? 예. 아무튼 그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그 유언으로 알려주신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상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드린 교재, 뭐 페이지 수로는 36페이지나 되는데 그 경을 이제 이 율장이나 마찌마 니까야 같으면 너무 기니까 뭐 조금만 옮겨드렸고, 다른 쪽의 경들은 이제 되도록 다 그냥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실어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29, 구분교, 나왕가 붓다 사사나의 용례에서 숫당, 계양, 외야까라낭, 가탕, 우다낭, 이띠 우따깡, 자따깡, 앞붓다 담망, 외달랑 해서 경, 응송,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 이렇게 9가지죠.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특히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의 단행본으로 들어있는 경들과 일치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감흥어, 우다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쿠타카 니까야의 3번째 경으로 포함되어 있죠. 여시어경, 이띠우따까라고 해서 4번째 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생담이 또 뭐 뒤에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요거를 우리가 쿠타카 니까야의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그 책들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사부 니까야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커다란 의미의 경들, 그 경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의 9가지 상세한 분류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정리한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분교는 법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익히고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들은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법을 잘 붙잡는 것이고, 법들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끕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마찌마 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뱀의 비유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1. 구분교, 그리고 2. 학습 계목의 제정과 암속은
범행을 오래 유지되게 하는 두 가지여서 이 두 가지의 소홀한 밑바시, 시키, 웨사부 부처님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이 두 가지에 충실한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외란다 이야기. 옛날에 한번 들은 적 있죠? 뭐 요거 그래도 잠깐 좀 보고 갈게요.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 율장, 그러니까 율장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주제죠. 그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저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사리푸타여,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리푸타여,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부처님한테 이전의 부처님 가운데 어떤 부처님의 법이 오래 유지됐습니까? 어떤 부처님의 법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명의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소부니카야에 속한 붓다왕사, 불종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 그 소부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경이어서 이 공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주목을 해야죠. 정작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또는 짧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직 6명의 부처님만을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한 한 부처님 이전에 과거 부처님은 6명의 부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거 7불 이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포함한 7부처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존이지요. 그럼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사리푸타여,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피곤해 하지 않았다. 경응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이 많았고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이 제정되었으며 그렇죠. 계목이 암송되었다. 그 불세존들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통,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마치 여러 꽃이 널판지에 놓여 있는데 줄로 함께 연결하면 바람에 날리지 않고 뿌려지지 않아 흩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줄로 함께 연결되었다. 이처럼 사리푸타여, 그 불세존들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통,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사리푸타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싸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었다. 자, 요건 제가 그 분량을 줄이느라고 앞에 세 분 부처님, 그러니까 범행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 지속되지 못한 세 분 부처님 이야기는 안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세 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지속되었다, 유지되었다라고 하신 그 세 분 부처님,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싸빠 부처님의 범행이 어떻게 유지되었느냐 라고 할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세 분 부처님이 피곤해하지 않았다. 그 상세한 법이 무엇이냐? 바로 9가지 형태의 가르침, 구분교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학습 계목이 제정되어서 암송되었다. 율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널판지에 꽃잎들이 놓여 있다는 거야. 여러 꽃잎들이 널판지에 놓여 있는데 요 꽃잎들을 줄로 꿰어가지고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도 꽃잎들이 흩어져 날아가지 않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가르침을, 그러니까 법을 9가지 형태의 가르침으로 상세하게 설해준 것은 바로 9가지 꽃잎을 놓고 줄로 꿰은 것과 같다. 아니면 많은 가르침들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9가지 형태의 가르침이라는 줄로 그 다양한 가르침들을 꿰어놨다. 그래서 가르침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오래 유지됐다. 반면에 앞에 세 분 부처님들은 그 일을 잘 안 했다. 이런 차이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구분교라는 것은 첫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45년 동안 다양하게 많은 가르침이 설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런 9가지 형태의 가르침이라고 잘 분류되어 있는, 그래서 구분교란 이름으로 꿰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은 오래 유지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9가지 형태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잘 배워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꿰는 일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움과 성취는 연결되는 개념인데 1. 구분교를 배우는 것과 2.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성취입니다. 요게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6번 적게 배운 자 경이고, 이때 이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경을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다라고 하면 왜 배우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공부하나? 그건 아니죠. 배운다, 공부라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또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요. 배운다라고 하면 이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배움과 성취는 연결되는 개념인데 적게 배운 자 경에서는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분교 9가지 형태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이게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경과 음송과 수기와 개성,
가뭉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이라고 하는 9가지 형태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경이고 법이고 이거죠.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분교를 배워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성취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적게 배운 자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의미를 알고 법을 안다. 그러면 의미와 법을 안 뒤에 동일한 맥락을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분교를 배운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그 법과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알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사실 또 그건 아니라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고 아는 것 자체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결국은 바로 그러한 배운 바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지시하는 대로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거겠죠? 열심히 절에 다녀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들은 거는 좀 있어. 이러는데 아는 것만큼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의미, 법을 안 뒤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법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성취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구분교, 우리가 그 법을, 의미를 알았어. 그러면 법을 실천하자라고 하는데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빠티빠나 하면 이제 실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냐 하면 법이잖아요. 이거 단마. 요거 이제 아가 2개니까 아누 단마라고 하면 아누가 이어지는, 이끄는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죠.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또 법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재범무화, 재행계고 이래 할 때 보면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죠. 그런데 방금도 우리가 경도 경 내지 문답으로 오는 이런 좁은 의미의 경이 있고 넓은 의미의 경이 있다. 색도 그렇다. 이렇게 보았듯이 마찬가지 이 법에서 행을 제외한 열반 요거를 그대로 법이라고 지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 경에서는 이렇게 그 A를 B, C 이렇게 구분할 때 요 C에다가 그대로 A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법인데 이어지는 법이다 라고 할 때 여기를
요 열반으로 해석을 하면 법인데 어떤 법입니까 하면 열반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조금 억지일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요 담마누 담마 빠띠빠나라고 할 때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을 지시하는 용도로 계속 쓰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불교에서 지향점은 열반이고 또 이제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요 내용을 열반으로 이끄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뭐 의미상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요 자리가 담마노 담마 빠띠빤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배우는 거는 구분교 법을 배워야 돼. 넓은 의미의 경을 배워야 돼.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배워서 그 법과 그 의미를 안 뒤에는 바로 그 법이 그 의미를 통해서 지시하는 바 열반으로 이끄는 그 법을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이러한 실천이라는 것이 성취의 의미다. 요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적게 배운 자 경에서는 배움과 성취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하는데 이때의 배움은 구분교를 말하고 성취라는 개념이 이렇게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한다. 요렇게 이제 그 경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배움과 성취라는 주제에서 자 거기 이제 뭐 같은 단락에 이때 이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를 알고 법을 한 뒤에 그러니까 요 의미를 알고 법을 한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한다라는 요거는 이어가지고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02번 비구름경 2번하고 107번 생쥐경에서는 그러니까 구분교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 배움의 내용으로 지시하고 성취에 대해서는 요 내용 대신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경이 하나가 있고 요게 경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경이 표현은 좀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배워야죠. 그러나 배움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배움만으로 끝나면 그야말로 헛고생에 불과할 수도 있죠. 분명히 그 배움이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성취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취, 어떤 성취가 있느냐라고 하니 첫째는 의미를 알고 법을 한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함으로써 이 실천이 갖고 오는 의미 뭐야? 실천하는 만큼 나의 삶을 열반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거잖아. 열반 가까이 간다는 게 가까이 가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만큼 나의 삶이 향상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잖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밑에 두 개의 경에서는 이것을 배워서 얻는 바, 성취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가는 것이다. 사성제가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결국은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에서 그 괴로움의 조건이 원인이 무엇이냐? 가래요 12연기다. 그러면 어떻게 그 조건을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까?
팔 정도가 바로 그거다. 팔 정도의 실천이 중도라고 불리고 고멸도성제여서 가래를 부수는 일, 12연기의 연결관계를 끊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고멸을 실현하잖아. 그러니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간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중도, 곧 팔 정도의 실천이죠. 팔 정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고멸을 고멸락을 실현하는 거잖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간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보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자라는 거하고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간다. 중도 곧 팔 정도의 실천으로 고멸 즉 락을 실현하자. 이게 뭐 고멸 즉 락이 그대로 열반이다. 이래 되니까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같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는 무엇을 봐야겠어요?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산다는 거, 부처님을 스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의 법을 아홉 형태로 설해진 이 가르침 경을 배워야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배우는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과 의미를 안 뒤에 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를 실천하는 거. 말하자면 바로 그 법이 이끄는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이게 불교 신자구나. 그런데 그거를 달리 말하면 뭐니 해도 불교의 진리가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잖아. 근데 바로 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간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대로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그러한 법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결국은 불교 신자는 첫째로 배워야 돼. 법을 배워야 돼. 부처님이 9가지 형태로 설하신 이 법을 배워야 하고, 배우고 나면 배워가면서 배운 만큼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행복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것. 그 끝에 열반을 실현하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까지를 가는 게 불교 신자의 일이다. 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네, 경 3개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구분교의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면 하면 뭐예요? 지금 요 얘기죠? 요거를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요렇게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호칭이에요.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가, 최소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를 배우고 지혜로서 의미를 상세하게 인정하면, 요거는 또 사실 요 얘기하고 통하죠. 같은 개념이지만 또 차별적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성제를 배우고 지혜로서 의미를 상세하게 인정하면 이런 사람은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등치시켜서 말하자면 1번은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시한 자, 그리고 2번은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 꿰뚫음의 지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꿰뚫음의 지혜를 가져서 잘 배우면 이런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실현돼야 할까요? 박 부부님,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성취해야 할 게 두 가지로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뭐 포괄적으로 같은 의미 이렇게 봐도 되고, 요거를 또 좀 이제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배워서 첫 번째 상태의 성취 과정 이렇게 오면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다 이랬고, 거기에 이어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가는 그런 사람이 뭐 표현은 좀 다르지만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거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실천하는 우리의 신행의 완성일까? 요 점에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무언가 그래도 배우는 자로서 있는 거죠. 배움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그 내용에서 보면 이어지죠. 그 성과로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과 둘 모두의 이익과 온 세상의 이익을 의도하면 이런 사람이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법을 명심한 자가 되고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가 되면 이러한 사람의 삶이 어떠느냐 이거야. 경에서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죠.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지 않고. 그죠? 우리 이거 위닦아 쪽에서도 보았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하니 사실은 불가사의 경에서도 부처님 다투지 않는 삶 이런 표현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이렇게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치는 의도를 하지 않아. 그래서 나의 이익, 남의 이익, 둘 모두의 이익, 심지어는 온 세상의 이익 이런 의도. 여기서 의도는 그대로 업이니까 그런 실천이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다. 여기까지를 가야 된다. 부처님도 오죽하면 부처님 자신도 나도 남과 다투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요런 완성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이야기가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186 향상의 길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런 연결관계가 좀 보이죠? 한편 두 가지 측면으로 법에 머무는 자를 말하는데 구분교를 익힌 뒤에 1.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 낯을 지내지 않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는 자와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아는 자입니다. 법에 의지해 삶을 향상하는 불교 신자의 삶의 지향입니다. 라고 해서 그 1번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는 자가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3 법에 머무는 자 경 1번 경이고요. 2.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아는 자가 74번 법에 머무는 자 경 2번이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경이죠. 법에 머무는 자 1, 2번. 그래서 특히 지난번 우리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이 주제를 할 때도 처음에는 제가 요 부분을 법에 모으는 자경 1번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고 2번은 법에 윗바사나다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다가 그렇게 보지 않아야겠다.
내적인 시메사마타로서 토대가 되는 삼매가 향상되는 이 부분이라면 두 번째 그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한다라는 것은 이게 단지 법의 윗바사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시미사마타로서 삼매라는 토대가 갖추어지면 그 토대 위에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하면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해탈하는 그게 다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상수멸까지 9단계로 올라가는 그리고 결국은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한다라는 의미를 단지 법의 윗바사나로 보지 않아야 한다. 삼매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만들어지는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 단계적인 깨달음의 과정 이 전체가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하는 자다. 요 얘기 설명한 적이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토대 그 위에서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한다 해탈한다. 이 두 가지가 법에 머무는 자를 1, 2번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하는 곳에 선행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해라!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죠? 바로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라고 말하면 뭐 표현만 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배우는 게 구분교고 그걸로 성취하는 단계에서 뭐 거꾸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말을 하자면 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자라는 이런 실천의 측면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좀 대응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는다라는 이거는 어쨌든 지혜라는 측면으로 더 연결이 되니까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하는 과정이 바로 성취를 말하는 두 번째 경들. 뭐 이렇게 봐도 조금 좀 뭐 아주 왜냐면 뭐 경이라는 게 이렇게 늘 모든 거를 딱 갈라치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중복적으로 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뭐 그걸 엄밀하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지금 그러면 경 몇 개를 가지고 볼 때 요 구도가 아주 크죠? 구분교를 배우는 것이다. 단지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움은 성취라는 의미가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성취라는 곳에서 이런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는데 뭐 꽤 여러 가지 경들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데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경들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배운다는 것과 성취한다는 것. 성취라는 개념이 없이 배운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배운다라고 할 때는 9가지 형태로 설해진 가르침. 부처님께서 법이라고 내가 죽은 뒤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법과 그 법이잖아. 그러면 그대들이 이러한 스승을 뒤따라서 그대들의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불방일로 성취하라 하듯이. 그러면 또 그렇네 뭐. 이것도 그런 의미가 되네. 배움, 구분교 이라면 이게 부처님의 유언 중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법과 유리된다면 유언 중에 마지막에서 불방일로 성취하라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네 정말.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근데 타당하죠? 부처님 유언 중에 첫 번째 말씀하고 마지막 말씀 그러면 그야말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일단 부처님 가르친 대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것이 배움 자체로 의미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방이란 실천을 통해서 성취해야 비로소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완성되는 거.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지금 몇 개 경을 이어봤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쪽이 되죠. 불교 신자가 구분교를 익히지 않으면 정법이 혼란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교를 익힘,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에게 상세하게 법을 가르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되풀이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요거 아누비타케테 아누비짜레테 요거죠. 그럼 거기에 이어서 법을 주의 깊게 봄 이랬는데, 요거 제가 좀 번역 바꿨어요. 요새 좀 연결되는 게 있어서 의로서 이어봄. 그러니까 이어보다 주의 깊게 본다는 게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보는 거지요. 뭐. 그래서 요게 그 저기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다고 한쪽에서는 이어본다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뭐 아누라는 말을 좀 중심에 두고 이어본다라고 바꿨어요. 어쨌든 마음으로 이어본다라고 하는 게 주의 깊게 보는 뭐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법을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55번 혼란스럽게 한 경 2번입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정법이 혼란해지고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죠. 특히 선서의 율경에서 부처님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역할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의 역할에서 이제 하나가 더 보태져서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비구가 배우지 못한 법을 배우고 배운 법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이전에 마음에 닿았던 법들이 알려지고 모르던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분교를 익힘,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에게 상세하게 법을 가르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되풀이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서 이어봄 하고, 그럼 여기까지는 앞에 내용하고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는 5의 모음과 6의 모음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주의 깊게 이어보는 가운데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을 지니고 법에 숙달되고 율에 숙달되고 논모, 이게 토론 주제 이런 얘기죠. 논모에 숙달된 장로 비구들이 머무는 거처에서 안거를 지냄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안거를 지낸다라는 게 뒤에 경에서 보면 나오지만은 이런 숙달된 장로 비구들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공부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가서 여쭤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들을 수 있고 요 내용이죠. 이래서 그 법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5가지에다가 이렇게 선배 스님들과 함께 안거를 함으로써 도움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전에 심에 닿았던 법들, 마음에 닿았던 법들이 알려지고 모르던 것을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 51번 아난다경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가르침이 설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법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법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요 의미 알죠? 법이라는 것은 구분교, 부처님께서 9가지 형태로 가르쳐진 그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그 법이야. 구분교야. 근데 의미는 뭐죠? 바로 뱀의 비유경에서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왔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서 조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법이 기쁨을 준다. 이런 개발된 느낌으로의 연결관계, 이런 거 우리가 뱀의 비유경에서 보았잖아요. 바로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를 배워가지고 이제 지혜로서 그 의미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된 그거. 근데 요거 사실 뱀의 비유경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법을 보고 우리가 지혜로서 조사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 안에 담아주신 그 목적을 찾아내는 것. 이게 지혜로서 조사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의미를 아는 거죠. 요런 그 법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저 읽으면 제자들은 법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구분교의 법을 알면 법을 아는 자이고,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라고 각각 그 말의 의미를 알면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강구타라니까야 일곱의 모음의 68번 법을 아는 자 경. 사실 법을 아는 자 경에서는 7가지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건 뒤에 그 경첨부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법을 아는 자, 의미를 아는 자,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교를 익히면서 귀로 들은 법들을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자에게 4가지 이익이 기대되는데,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났을 때 법을 기억하게 되는 4가지 경우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91번 귀로 들은 법경입니다. 요 경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구분교를 익히면서 말에, 그러니까 귀로 들은 법, 구분교를 귀로 들어가지고 말에 의해 익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경을 읽는 거죠. 경을 암송하는 거. 계속 경을 입으로 암송하는, 읽는 거. 그래가지고 뭐예요? 말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법에 익숙해진다 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의로서 이어보고, 역시 마음으로 그 의미를 잘 조사해서 그럼으로써 견해로서 잘 꿰뚫으면, 그 의미를, 설해진 의미 목적을 잘 꿰뚫어 알면 이런 사람에게 4가지 이익이 기대되는데,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났을 때 법을 기억하게 되는 4가지 경우입니다. 요거 갖고 보니 우리 며칠 전에 같이 한번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조금 이따가 요경 읽으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한편 맞지마니까야 122번 공에 대한 큰 경은 구분교 대신에 경과 응성과 수기의 3가지로 나타나는데 라고 했어요. 요건 뭐냐 하면, 지금 앞에 12개의 경은 다 그냥 경, 응성, 수기 해가지고 마지막 문답까지 9개를 동일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에 대한 큰 경에서는 9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앞에 3가지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제가 볼 때 내용상으로는 그냥 그 3가지를 말했지 3가지만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경이 요 9가지 전체를 말하지 않고 3가지만 말한다 라는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공에 대한 큰 경은 구분교 대신 경, 응성, 수기의 3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원인은
구분교가 아니라 그 법들을 오랫동안 듣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음으로써 더 높은 삶에 대한 것이고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것이고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이야기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었어요. 특히 뭐 이게 공에 대해서 부처님 알려주는 가르침이니까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유사한 경들을 좀 모아서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딱 이 이야기인 것 같아. 배움이라는 면이 있고 성취라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데 내가 왜 우리 스승을 뒤따릅니까? 라고 할 때 스승한테서 뭐 세 가지로 말했지만 뭐 구분교 이러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스승을 뒤따릅니다. 부처님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스승을 뒤따라 살아가는 이유로 이렇게 구분교 법을 배우는 그거로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게 좀 뭐 긴데 이건 뭐 내용이 그래. 그 법들을 오랫동안 듣고 만족하게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서 잘 꿰뚫음으로써 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이런 성취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성취 과정을 말해주면서 그래서 더 높은 삶,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거 온전히 염오 이탐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제자가 스승을 뒤따라야 그것이 내가 우리 스승님을 뒤따르는데 무슨 원인으로 뒤따르느냐? 구분교라는 법을 배우려고? 요거는 내가 스승을 뒤따라가는 데에 충분한 원인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바로 이런 성취의 영역, 성취의 영역. 그래서 오랫동안 듣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음으로써 뭐 이러저러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말의 의미는 결국 이런 앞선 경들로 볼 때 바로 이런 배움만으로 제자의 삶이 제자가 스승을 뒤따르는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배운 것에 이어지는 성취를 위한 과정. 뭐예요?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자. 그래서 법을 명심한 자가 되고 잘 배운 자가 되고 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남도 해치지 않는 뭐 이렇게 그런 결과까지를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제자가 스승을 따라야 하는 거지. 여기서 이게 참 이제 번역 단어가 사전에도 잘 안 나와서 번역하기가 참 어렵지만 밀쳐내더라도 스승이 야 인마 너 저리 가! 라고 밀쳐내도 그래도 나는 이 스승님 발목을 붙잡고 그래도 뒤따라야 돼. 왜? 이 스승이 배움에 이어서 성취의 길까지를 앞서가고 있거든.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122번 공에 대한 큰 경의 이야기예요. 요렇게 보면 일단 이 구분교 9가지 형태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을 뭐 공에 대한 큰 경은 앞에 3가지만 말하는 좀 예외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함께 보면 총 13번 나타나는 용례를 통해서 볼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배움과 성취라고 하는. 우리가 단지 말하자면 문자적으로 외워가지고 뱀의 유경에서는 이걸 뭐라 말하죠? 비난의 이익을 위해서, 논쟁을 끝내는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해가지고 누구랑 뭐 하면 너는 모르잖아 말한다거나 어떤 논쟁 과정에서 봐라 넌 틀렸잖아 라고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법을 익히는 이거 뱀을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뱀의 비유경에서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포괄되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불교는 이런 법을 배우면 그 법의 성취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성취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뱀의 비유경으로 보면 뱀을 잘못 잡은 것과 같은 가르침을 잘못 잡은 그런 형편이 되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향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부의 가장 중심에는 이렇게 배움과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경 하나를 요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읽고 마쳐야 할 것 같아서 18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91번 귀로 들은 법경 이래 했어요. 거기 이제 중간에 제가 점 찍고 적어드렸지만 소따누 같다라고 해서 소따 하면 이제 귀고 아누 같다라는 의미가 이제 뒤따르다 수반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귀에 들리는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이제 이런 개념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들은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따르는 이런 개념은 뭐예요? 배우면 성취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요런 그러니까 배움 자체로서 끝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 개념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여기서 저는 이제 귀로 들은 요 얘기인데 소타누 갖다낭 하는 얘기를 귀로 들어서 뒤따르는 요거를 일단 들으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서 알고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들어서 알고라는 요 번역은 소타누 갖다낭 해서 바로 귀로 들은 법 그걸 요렇게 번역했다 말하고요. 그래서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 요 표현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지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요거는 앞에서 계속 나온 얘기죠. 무엇보다 이건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라는 요 표현 계속 경을 입에 달고 살음으로써 가르침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러한 법들에게 네 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경, 응송, 수기, 개송,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힌다. 그는 그 법들을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죽을 때 잊은 요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꿰뚫어 알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9가지 형태의 가르침 이 법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잊어버린다는 요 얘기겠죠? 요거를 이제 요게 참 좀 애매하더라고. 이제 이 원어가 무타사띠 해서 무타라는 말하고 사띠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로 보면 사띠를 잊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무타사띠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동사로 해서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 이래서 잊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표현하기에 따라 그래 이제 우리가 죽고 태어나는 이 과정에
그 박보부님 이제 그 경 기억하나요? 그 네 가지 태에 드는 게 있다 해서 그러니까 알면서 태에 들어가고 알면서 태에 머물다가 알면서 나오는 이런 존재가 있죠. 뭐 부처님 태어남 이런 거겠죠. 그런 거 하면 알면서 들어가는데 알면서 들어가고 알면서 머물지만 모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 들어가지만 모르고 머물고 모르고 나오고, 아예 들어갈 때도 모르고 들어가고.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생들은 모르고 들어가고 모르고 머물다 모르고 나오잖아.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뭐 다 잊어먹어서 몰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사실은 그 순간에 모르는 이유는 뭐요? 사띠하면 사띠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는 순간 자체를 사띠하면 사띠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거고, 그때는 들어갈 때 잊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사띠를 잊는다 하든 그냥 잊는다 하든 뭐 의미상으로는 뭐 같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죽을 때 사띠를 잊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가 조금 좀 애매해서 그냥 죽을 때 잊은, 한평생 공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뭐 사띠하지 못해서 하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냥 그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 봐서 그냥 잊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른다. 비구들이여 사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에게 이것이 첫 번째로 기대되는 이익이다. 박보부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정말 들어서 알고 늘 입에 달고 암송함으로써 익숙해지고, 그리고 늘 마음이 경을 조사하는, 이어보고, 그래서 바른 견해로서 바로 그 법의 의미, 부처님이 담아주신 목적, 그걸 잘 꿰뚫어 아는 이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죽겠죠. 죽는 그 순간에 정말 높은 수행자가 돼서 참 사띠를 가지고 알면서 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것을 다음 생으로 가면서 다 잊어먹은 거야. 몸이 바뀌는, 그죠?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으면 몸으로 가야 되는 이 사건에서 잊어먹은 거야.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그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한 공부해서 아는 것들의 누적이 내 마음 식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이제 다음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태어났어요. 하늘에 태어난 나의 삶에서 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때 하는 공부도 있겠지만, 전생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다음 생의 나에게서 내가 전생에 이런 공부를 했다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다음 생에 나에게 기억이 돼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시센 말로 하면 아주 괜찮은 장사지. 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다음 생에까지 기억이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말해지잖아. 그죠? 그런 경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에게 이것이 첫 번째로 기대되는 이익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다만 중간에 요 내용이 좀 달라요.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보다는
말하자면 나한테 전생의 공부가 힘있게 그 기억으로 떠오르는 힘이 좀 약한 거겠죠. 뭐 우리 공부가 뭐 조금 하여간 덜 같다 이런다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신통력이 있고 마음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한다. 여기서 신의 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에게 이것은 예전에 내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의 그 법과 유리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내 혼자에서 떠오르든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지만 잘 숙련된 비구가, 이거 신통력이 있고 해야 이제 신들 앞에 와가지고 법을 설하겠죠. 아무 스님이나 가서 법을 설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신통력이 있고 마음이 잘 숙련된 비구가 다음 생의 우리들 앞에 와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스님이 와가지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법을 들으면서 저 스님의 설법이 내가 전생에 공부하던 바로 그 법이구나 하고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훌륭하지 뭐. 이 남는 장사야, 그죠? 공부할 만해. 뭐 금생에 우리가 이 공부를 어디다 써먹을까?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남는 장사가 돼요. 그렇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예는 안 읽을게. 예는 법우님들 좀 보시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20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서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대되는 이익이고, 세 번째는 동일한 내용인데 21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가면 역시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통력이 있고 심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적용 안 되는 다른 경우죠. 하지만 신의 아들이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한다.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이 신의 무리에 또 함께하는 어떤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신으로 보면 되죠. 그 신의 아들이 자기가 앞서서 공부하면서 또 법을 설하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는 비구는 못 오더라도 함께하는 신 중에 앞선 어떤 이가 법을 설하면 그때 이거 예전에 내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의 그 법과 유리다 하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자, 요게 이제 세 번째로 기대되는 이익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쪽으로 와서 네 번째 줄입니다.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통력이 있고 심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신의 아들이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경우는 다 만나지를 못했어. 아무래도 경우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지만 화생한 자에게 우리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를 존자여 그대는 기억합니까? 존자여 그대는 기억합니까? 라고 기억을 일으키게 한다. 그는 기억합니다 존자여, 기억합니다 존자여 라고 말한다. 이 이제 우리 박보부님이 늘 그 도솔천에 태어나는 일을 즐겨 말씀하시는데, 두 분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도솔천에 함께 태어났다면 그때 박보부님 보고 존자여, 우리가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그 가르침을 기억합니까? 라고 말하면 네, 내가 기억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럴 때 그 두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도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좋은 친구, 선우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함께 공부한 이 인연이 다음 생에 하늘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또 서로의 공부를 일깨워주는 이런 관계로서 지금 공부한 것을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 살면서도 다 되돌려 기억해가지고 이 공부를 연속해서 그 연장되는 공부 위에서 삶이 더욱 향상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네 번째 기대되는 이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요 주제, 시간이 넘어버렸네. 요 주제에서는 우리가 또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오해가 있죠.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신으로 태어나면 너무 행복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들 보면 그거 안 맞아요. 사실 부처님이 많은 경들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론 1번이야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대해서는 하늘에 태어나라 라고 얼마나 간곡히 부탁을 하셔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만약에 하늘에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 하면 이거는 가르침의 일관성이 없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이런 경, 또 다른 몇 개 경들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이어서 깨닫는다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죠.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비중이 있는 중요한 경이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일이 지금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동안에만 쓰임새를 가지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금생에서 깨닫지 못해도 다음 생으로 지금 함께하는 이 공부가 연결되어서 그 연장선 위에서 나의 삶이 더욱 향상되는 토대가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해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중요한 경이다 하는 생각이 돼요. 네, 오늘 이래해서 또 10분을 넘겼습니다만은 구분교의 용례를 통해 가지고 법이 무언지 그 법에서 배움과 성취, 스승과 불방일 이와 관련한 거의 포괄적인 공부 되었죠. 네, 오늘 이렇게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은 하늘에서도 또 강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럽시다. 그래, 그럽시다. 그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